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빛을 잃어버린 인간. 여기서 말하는 빛은 태양빛을 비롯한 달빛, 별빛, 전등불, 횃불, 랜턴 등에서 나오는 빛이 아닌 궁극적 본질의 의미의 빛을 말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빛을 잃어버렸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지난 말씀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양이 생기기도 전에, 달이 생기기도 전에 먼저 있었던 그 빛, 그 빛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먼저 창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빛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게 된 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그 빛을 잃어버린 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이 인간의 상태를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렇습니다. 인간은 본질상 이전에는 어둠의 존재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초점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 다른 말로 여기서 표현대로 하자면 빛의 회복, 빛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인간이 빛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인간은 그 어둠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빛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을 증언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절에 보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에, 그러니까 처음입니다. 세상이 시작될 때 그때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죠? 네. 그런데 함께 있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창조하는 일에 참여했는데 이게 피조물, 그러니까 그때 지어진 것이 이 말씀이 없이 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자, 여기 조금 전에 읽어드린 요한복음 1장의 말씀, 네, 이걸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그러죠. 이 로고스는 바로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어떻게 말씀이 예수님이 될 수 있는가? 이것도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인가 싶으시겠지만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그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한 절의 말씀에 모든 대답이 다 담겨 있죠. 요한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로고스,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동시에 성자 하나님으로서 창조의 사역에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로고스이신 성자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무엇으로 왔다고요? 빛으로 오셨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 그 자체가 빛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그 빛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빛이 없으니 어둠이 갈 수밖에 해요.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나무 그늘로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그 주권으로부터의 단절, 하나님 눈빛으로부터의 단절. 아담에게서 일어난 가장 큰 비극은 사실 이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인할 수 없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리 조상 되시는 아담은 본래 빛에 거하던 빛의 사람이었습니다. 태양의 빛 아래 거하던 그것은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았지만 그는 죄를 범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는 본질적인 빛 아래 거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빛의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가 죄를 지으면서 자연히 찾아간 곳은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있는 곳, 어디입니까? 어둠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피하려 했던 아담, 그러나 더 엄밀히 말하면 죄 때문에 더 이상 빛에 머물 수 없었던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익숙한 곳은 그래서 어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인생,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인류는 본질상 어둠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잘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요한복음 8장인데요. 그 유명한 사건,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그녀를 구해주셨던 그 장면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펴서 같이 보시겠어요? 네, 신약 15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제가 11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로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가 그 가운데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네,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다가 내려오시면 밑에가 구름이거든요. 다시 이쪽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아침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자라면서 한 여인을 붙들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 말씀 볼 때마다 조금 짜증이 나는데요. 간음은 여자 혼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암수동체도 아니고 같이 하면 어디 갔냐 이거예요. 그래도 현장에서 잡혔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남자는 안 잡고 여자만 잡고 왔는지 이제 웃기는 거죠. 자, 그리고는 뻔뻔하게 지금 예수님께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시비를 걸고 있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지금 이 말이 바로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시비 붙는 거 맞죠? 아예 그들의 말이 담고 있는 속내를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은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들의 요구는 한마디로 진퇴양난 안에 또 사면초가에 덫이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자, 봅시다. 가령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 여자를 돌로 쳐라. 그럼 예수님이 그럼 그렇게 해라. 그러면 아니 당신은 맨날 사랑을 얘기하면서 당신이 가르치는 거가 모순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게 뻔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냥 그 여인을 풀어주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당신은 어떻게 모세의 율법을 어기느냐. 지금 이 사람들이 고소할 조건을 찾고 있잖아요. 그걸 빌미로 율법을 무시했다고. 모세의 율법에 저촉되는 일을 했다고.
지금껏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 율법을 상당히 많이 좀 무시하는 행위를 많이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은 율법보다 먼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개무시한다고 가짜뉴스 만들어서 민심을 호도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그 위기의 상황에 주님은 이렇다 저렇다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뭔가 한 가지 행동을 하시죠. 6절 후반부를 보니까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이 땅바닥에 뭔가 글씨를 쓰셨는데 대답을 안 하고 글만 쓰고 있으니까 자꾸 또 막 수군대는 거죠.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뭔가를 또 쓰셔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채근하는 그들이 하나씩 둘씩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전부 다 그 자리를 떠나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과연 뭐라고 쓰셨길래 그들이 승기를 잡은 그 상황에서 꽁무니를 뺀 걸까요? 너 까불면 죽인다. 너 혼나볼래? 내가 가만 안 둔다. 뭐 이런 거겠습니까? 그때 쓰신 내용이 뭐였을까? 제가 영락교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요. 같은 그 동료 부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설교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쓰셨던 내용이 이런 것일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게 있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땅에 예수님은 암흑의 바리새인 누구 이름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 슬러시하고 옆에다가 돈 떼먹어 엄마한테 쌍욕 했음, 또 건집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훔쳐보, 또 여기에 서기관 암흑에 슬러시하고 또 못된 짓 이것저것 좀 했음. 이렇게 그들이 자신만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의 죄를 하나씩 적으셨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과 함께 죄목을 이렇게 적고 계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참 저 친구 엉뚱한 짓 만날 하더니 이런 것도 참 엉뚱하게 하네 싶었는데 설명을 계속 듣고 보니까 이게 타당한 소리였습니다. 왜냐하면 9절 상반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을 안 하다가 예수님이 땅에 쓰신 것을 보고 나서 뭔가 느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했을 때 아마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한 겁니다. 아무튼 그들이 생각했던 것, 천하의 예수 아니야 예수 할아버지라도 이건 절대 못 빠져나가. 그렇게 속으로 쾌재를 부리면서 예수님을 몰아붙이다가 도리어 자신들이 된통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게 쓰잘머리 없는 모의를 한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난 뒤 예수님과 그 여인 둘만 남았죠.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그녀에게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는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리고 단락이 끊어졌죠. 성경을 표시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단락이 시작하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단락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12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실 이 말씀은요 앞단락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새로운 말씀의 시작이 아닙니다. 특히 이 말씀에서 주목해 볼 부분이 있죠. 먼저 주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스스로 빛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서 갑자기 당신을 스스로 빛이라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 그런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어둠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앞선 가늠한 여인을 건져주신 것과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죠. 이 이야기를 소개한 목적, 바로 우리 인간의 본질상 어둠에 거하고 있는 그 형편, 그 상황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그 당시 사회 지도층들의 그 행태가 바로 그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세상을 바르게 하도록, 정치라는 게 그거잖아요. 세상을 바르게 하고 좀 더 낫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국민들로부터 선출돼서 그 본인의 일을 하기보다는 뭘 합니까?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모든 상황, 사건, 심지어 사람을 수단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구미에 맡기만 하면 얼마든지 각색하고 첨가하고 왜곡하지 않습니까? 정말 가슴 아픈 불행한 사건이 터지면 진정으로 피해자를 위로하고 함께 울어주기보다 선동하고 마치 너가 지목되어 이렇게 너만 당했으니까 복수해라 그러면서 복수할 대상을 지정하고 피해자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들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지 않습니까?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율법으로 처벌하는 것보다 우선해서 뭘 합니까?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으려 했던 그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가요,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 어둠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어둠의 일을 반복하며 그렇게 살다가 결국 지옥의 권세 아래로 우리는 모두가 떨어질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어둠이 되어 산다는 것의 실체가 이런데 그런 인생보다 불행한 인생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열매가 없는 일을 어둠의 일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일을 엄밀히 행하는 것으로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열매 없는 일, 지난주까지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 특히나 빛의 열매가 가지는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던 이전의 삶, 즉 어둠 그 자체였던 인생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말씀에서 열매 없는 삶, 그것이 곧 어둠의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운명에 처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음으로 이제는 값없이 그 어둠의 인생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그 같은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한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삶을 부정하고 산다면 결국 우리는 다시 어둠의 시대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런 어둠 속에 거하는 인생의 삶이 맺게 될 모든 것은 어둠의 일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닙니다. 바울은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엄밀히 행하는 것으로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고 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기초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들이 밝고 빛난 것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생은 늘 어둠의 열매를 맺다 보니 그 삶의 궤적에는 온통 어둠으로 수놓은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이라는 큰 주머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인 그 주머니에 소유자인 나는 무언가를 채우고 싶어 할까? 뭘 채우고 싶을 것 같습니까? 아마 그 예외 없이 자신이 소중한 것으로 자신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순서대로 가득가득 채울 겁니다. 여러분이라는 인생은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여러분을 가득 채운 그것이 지금 여러분입니다. 어떤 것은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이어서
밖으로 드러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것은 자랑하고 싶고 판단을 노릇입니다. 그래서 마치 색소폰 한 달 배우고 무대 위에서 기껏 그 한 줌 배운 실력으로 막 자랑하고 싶은 것처럼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이렇게 드러내는 것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 그 주머니 안에는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 모든 것들이 모두가 빛나고 환한 것들일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이끌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말씀은 참으로 우리 생의 이정표를 온전히 설정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머니에 무엇을 담고 살아야 할지 우리를 지으신 분께서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이 빛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정표를 설정해 주신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빛이 되려면 우리 인생은 언제든 그 삶의 궤적을 통해 빛의 열매가 반드시 뒤따라 결실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머니 그 빛의 열매들이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의식이 충만한데 모든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에 뿌리둔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모순이죠. 결국 그런 인생은 빛에 거하지 못하고 다시 어둠 아래로 들어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정직한 신앙과 올바른 믿음을 통해 살기 원하는 삶의 목적이 어둠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빛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어둠의 길에 방치한다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은 무의미한 일이 되고 맙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흘리신 그 피, 그리고 마지막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모든 일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다시 구원받지 못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오직 우리의 모든 생각은 빛에 머물 것이며 어둠의 생각, 어둠의 일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설교 말씀이 끝나고 성찬 예식을 함께 거행하게 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다는 의미의 이 성찬 예식을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예식으로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예식이죠. 오늘 저는 이 성찬의 의미 가운데 이 한 가지를 더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모든 삶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이 성찬을 통해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각자의 인생을 밝히는 그런 빛으로 들어오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주님의 살과 피가 의미하는 그 빛이 우리를 체험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은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필요해서 혹은 너무나 간절해서 우리 인생의 주머니에 여기저기 채워 넣었던 것들이 빛인지 어둠인지 구분할 겨를도 없이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찬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님의 빛이 채워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소멸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어둠으로 밀어내려는 모든 것, 자신의 권세 아래로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원인을 밝혀내고 그것들을 미련 없이 버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간구합시다. 이제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부디 이 살을 먹음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은 모든 어둠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서 쫓겨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또 함께 나눠 마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이 거룩한 피, 대속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심으로 그 잔이 내 속에 흘러들어와 모든 감추인 더러운 어둠의 흔적이
모두 씻겨 나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본질상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빛에 거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 어둠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을 쫓는 삶을 통해 우리에게 빛에 거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어둠의 세력은 호시탐탐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실족하게 하며 자신의 권세 아래로 끌어내려 합니다. 결단코 어둠의 세력에 우리의 곁을 내어주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 빛을 향해 달려나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 성찬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는 이 떡과 포도주가 우리의 모든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성찬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감춰지고 숨겨왔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모두 쫓겨나가는 예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